세상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예고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나팔장 7번째 나팔이 불고 있어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15절 말씀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보좌 옆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화답을 합니다. 전능하시니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을 하시도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이제 심판을 받았어요. 그가 받은 장소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의 죄를 정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합니다. 이기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그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이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은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 안에서 자연계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심령을 통하여서 오래 인내하시고 말씀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 기록을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실질적인 말씀의 현장을 우리가 똑똑히 이 눈을 보고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주의 질서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각한 재앙을 향하여서 현재 아주 급속하게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흉흉해지고 자기만 알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재앙이에요. 이것은 이제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더 극단적으로 치달아갈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통치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에요. 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념 안에서는 천은 굉장히 큰 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의 왕으로 등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8절은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온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을 줄 자는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하면은 이런 구약의 개념이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이 들어있어요. 10계명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다가 다 멸망을 당하여서 죽게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살리고 또한 보호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놓고 있는 금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고, 법궤, 시은좌, 언약궤 이런 말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 앞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이 속죄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앞에 들어가서 거기서 7번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밑에 이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들어있지만은 만약에 법궤가 안에 10계명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 앞에서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금뚜껑으로 이 법궤를 덮게 하시고 그룹 천사가 양쪽에 지키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짐승의 피를 받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시은자라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2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 같은 제사를 드리니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쫙 그렇게 갈라짐을 통하여서 예수의 몸이 지킨 걸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자기의 죄를 정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육체가 찢겨지고 십자가에 죽었던 사건을 그대로 성소를 통하여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시다,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 안에 가두어져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나라로 떨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겠다고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세우신 목적과 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미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고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두 번째 목적, 율법은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세 번째는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 안에 이제 진정한 거룩한 성전을 지어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고 하여서, 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이 축복의 보따리를 그냥 통째로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보여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영원히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분명하게. 하지만은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적이고 엄청난 은혜의 복이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떨어진 언약궤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번개와 음성들과 오해와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번개와 음성들과 오해와 지진과 큰 우박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안에 부어지게 되는데,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그의 모든 삶을 덮쳐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고입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우리와 여러 소리들과 번개와 우박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과 계시들을 듣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를 다니면서 회개를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누구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거리 다니면서 심지어는 벗은 몸으로 날마다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회개를 외치고 권세자들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냉대와 권세자들의 협박과 또한 조롱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깨어있어 이 시대를 경고하고 복음을 외친 자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자들보다는 구경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경고의 나팔수로 세우셨어요. 너희는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너희는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그렇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이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따라서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